네, 우리 찬송가 43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수요 기도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6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함으로써 6월의 마지막 주일 될 수 있는 오늘 수요 기도회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 앞에서 주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럭저럭 또 코로나와 싸우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쓰다 보니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6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상반기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로는 21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 부르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찬송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주의 보혈 흐르는 곳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강에 흐르는 주님의 귀한 보혈입니다. 이 보혈 속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흐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은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한 것은 지난 상반기 동안 6개월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점, 먼저 죄에 대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뱉었던 말들, 행했던 삶들, 모든 것 속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잘난 건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남보다 낫다, 난 저 사람보다는 이런 것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의로움을 받았던 세리처럼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전 약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부족함을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지난 상반기 동안에 나의 자백,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다면 지금 예배 받는 것 감사하시고 자녀들이 있는 것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한 세 가지 이상을 같이 감사하고,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 우리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만 의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흐를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우리가 상반기 6개월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난 겨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오래면 새로워지겠지라는 상황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시작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마스크는 여전히 우리가 벗어지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마음을 또 무겁게 내리는 이런 상황 속에 경제나 정치나 모든 국제적인 상황들이 그리 좋지 않은 환경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거,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고, 목회자로서 기도하기보다, 목회자로서 성경 말씀 보기보다 세상 지식에 밟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 용서해 주시옵고, 돈이 되지 않은 경건 생활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렵다는 핑계로 남을 도와주는 것과 이 지역을 향해서 귀한 선교의 사명, 구제 사명 담당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자긍했던 거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늘 부족함을 깨닫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목회자보다 말을 더 많이 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새신자들이 참으로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참으로 성도들을 같이 만나지 못한 것을 저들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우리의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것에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곳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갖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 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을 이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힘과 물질과 건강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좀 우리가 힘든 기도지만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자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을 가장 빨리 오는, 기도 응답이 가장 빨리 오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겁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재정적인 것들이 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각 성도들의 참으로
영적인 안정감이 있어서 저들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고, 그 가운데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많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늘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빈이와 또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육기관, 특별히 어린이들의 예배를 이번 주부터 예배가 제대로 시작하는데,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한 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이 저들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목회자들이 더 기도하면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 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이곳에서 하늘을 향한 하늘의 사닥다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사랑을 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죄짓고 약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났던 야곱처럼 늘 우리가 무너지고 피곤한 삶을 살더라도 그곳에 오셔서 약속하신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새 가족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믿음이 없던 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기해서 더욱더 신앙의 참으로 삶에 참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방불한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청년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중고등학생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일학교가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한 가정이라도 한 아이들이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시고, 목회자들이 기도로서 준비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하나님께 귀한 사역 담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예배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길, 귀한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참으로 하나님 장로님 김성진 장로님,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중에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지속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청년들의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교회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초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당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리더가 되어서 영적으로 저들이 본을 보이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찾게 하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을 보시고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간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셔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존전 앞에 우리가 모여 주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밴드를 통해서 또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울의 목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관과 신앙생활의 삶의 윤리를 잘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옥중에서 썼던 편지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마스크를 쓰고 지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되는지 아는데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같은 거 할 때는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도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귀찮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제가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나 또 지금 지역 공동체에서 시니어의 위치나 리더의 위치에 이제 벌써 서다 보니 종종 권면의 말씀이나 종종 모두 발언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또 할 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긴장하곤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그 권면의 말이나 그리고 저들에게 주는 모두 발언의 어떤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켈란젤로의 그 스케치북에 말년에 서명했던 그 글씨를 늘 제가 권면합니다.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87세의 나이면 세계적인 거장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맨 밑에 앙코라 임파로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 그때 나이가 87세인데 앙코라 임파로는 뭐냐면 나는 오늘도 배웁니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리는 법, 그림을 아름답게 보이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거장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배우다가 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전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대단한 미술가였다라고 보다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위대한 거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 더 겸손해져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성경의 예인데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본받을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아볼로는 영어로는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이 아폴로는 알다시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학자입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두 개 양대 산맥 중에서 굉장히 큰 가문입니다. 거기는 학문의 최고의 절정에 있는 최고의 아카데미만 있는 그런 학문의 최고봉이라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학자입니다. 웅변가입니다. 대단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배우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가 가만히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지 예수님의 세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근데 아볼로가 나 같았으면 어디 감히 나한테 고린도 교회 지도자였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나를 어떻게 감히 나를 함부로 이렇게 보느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볼로는 묵묵히 배워서 더 위대한 설교가가 됩니다. 이 아볼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누구의 말씀이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권면과 자주 모두 발언의 그 참으로 자리에 쓸 때마다 이 두 예화를 많이 듭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이 들어서도 겸손했다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를 치면서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남을 가르치기보다 자신을 가르치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 가르치는 시간보다
자기를 가르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설교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도 종종 설교하기가 힘드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한 주 한 주가 더 힘듭니다. 이제는 뭣도 모르고 설교했어요. 젊었을 땐 패기로 했어요. 무조건 깠어요. 무조건 쳤어요. 잘못됐다가 날마다 칼을 갈았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가 최고 잘난 줄 알았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성경 말씀에 주님이 지적하고 책망한 대상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설교하기가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가르치기 힘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힘들겠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게 힘듭니다. 제가 7월달과 8월달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수련의 달 이렇게, 근데 제가 올해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성숙함의 달이다. 좀 성숙함을 보여야 되겠다. 6월 말까지는 옆에 아내에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자주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제 7월 달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서 좀 성숙함을 보여야 되겠다. 옛날에는 장로님에게 이렇게 제안했다면 7월 달에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제안해서 좀 마음에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성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 사람부터 달라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가지고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 그래서 7월에 올라오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세 가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으면 남한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솔직히 고백한 것은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일주일 중에 언제 성경을 보냐. 성경을 보는 목적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더라고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느 권사님이 들어야 될 텐데, 어느 장로님이 들어야 될 텐데, 이건 어느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될 텐데, 표적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다음이 내 가족이구나. 그 다음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스스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첫 번째 뭐냐면 스스로 가르쳐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 앞에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무섭게 저를 키우셨다는 걸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절,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향한 잔치,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는 삶. 저희 아버님은 30년 가까이를 노인대학, 경로대학, 경친대학 이런 걸로 해서 30몇 년을 강원도에서 노인회 회장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과 저희 형제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돈과 모든 시간을 모든 걸 쏟으셔서 다 동원해서 그분들 대접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내보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아버님, 어머님이 하셨던 것들에 대한 열매를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내칠 수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짓, 내가 6년 전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했던 일, 뒤에서 그렇게 소곤소곤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그걸 심판하신다면 내가 목회자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엄청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사랑을 입은 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을 입었다는 게 더 중요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사랑을 준 사람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린 아버님을 본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말씀드렸지만 동네 어르신들 70여 명을 위해서 수의를 다 기우신 분이세요. 매일 집에 가면 옷들, 솜으로 된 옷들과 배로 된 옷들을 갖다 놔. 이게 뭐냐? 나중에 동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때 전쟁 이후에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에게 전부 다 수의를 갖다가 지어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어머니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이 우는지, 아마 1500명 가까이가 그 시골에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도 어머니를 본받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본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높은 교회산 꼭대기에 있는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도와주세요.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 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어머니의 산소에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너희 어머니처럼 해라. 우리는 사랑을 준 사람을 본받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의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몇천 배 곱해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몇천 배 곱해도 그 사랑에 못 미치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안으셨던 그 사랑을 입었다면 하나님을 본받은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셨다면 하나님의 인내, 그걸 본받는 자가 되도록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여기 우라가 쳐올라도, 억장이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본받게 되려면 내가 가르침 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스스로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오늘도 새벽 기도부터 지금 수요 예배까지,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도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닥친 여러 가지 환경에,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닮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본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를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형에 달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형이면요,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 거리낍니까? 발가 벗겨져 갖고 성인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거기서 땡빛에서 못에 박혀서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 6시간, 7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발가 벗겨진 가운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탈진해서. 그때 그 수모를 당하는 십자가만큼은 사람들이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이랬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형법, 수많은 죽음법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7, 8월 달에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일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2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앞에 나왔던 하나님을 본받은 자, 그 사랑을 본받은 자 같이 사랑하란 뜻이죠. 2절에는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가. 여기 2절에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던 그 사랑입니다. 끝까지 나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스스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던 사랑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 핸드볼 반에 있었는데 핸드볼 반에서 그 공을 또 잘못 따라갖고 공을 터져서 그 당시 핸드볼이 600원이 600원이면 지금 한 5만 원 될 것 같아요. 그거 터졌는데 그걸 한 몇 번 터뜨렸습니다. 한 번에 큰 형수님이 가셔서 대신 또 물어줬고 저금통을 다 뒤져갖고 한 번은 어머니가 가서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이 핸드볼 선수가 되고 싶어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계속 코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은 적이 있어요. 옆에서. 자,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보면서 내가 나도 저렇게 자식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랑을 듣기만 하고 보지만 알고 우리가 뭐예요? 스스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훈련을 해라. 교회에서 시험 당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을 시험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구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봉사는요, 다 시험 당합니다. 다 상처받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 그 사랑의 동기로 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상처가 오므라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이걸 우리가 현대어로 얘기한다면 내가 수개의 국어를 할 수 있어도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모든 재물로 남들을 구제하고 정의감에 불타서 내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믿음과 소망,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지난주 설교같이. 그러나 그걸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소망의 가장 큰 그 결과는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그 동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통해 보이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누굴 도와주러 가는데, 오늘도 교회 가서 봉사하러 가는데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내가 있는 힘으로 남들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와서 할 때는 뭐예요? 다 상처가 되고 또 남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회, 합신의 동기회 중에 이제 스리랑카 나와 계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김모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한테서 이제 보고가 왔고 내용이 왔는데 1년 전에 스리랑카에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때 쫓겨났다가 들어왔는데 스리랑카 실론 섬이죠. 그 섬에 들어가니까 교회들이 수백 개의 교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거긴 스리랑카가 너무 힘들고 산지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는 교회다 보니까 원주민들 교회가 수백 개가 없어져가는 거예요. 그중에 100개의 교회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회에 다 교회들이 힘들고 코로나 때 헌금도 안 들어오고 사례비도 못 받는 동기들이 많은데 또 동기 중에 23명이 선교사인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코가 석자죠, 제 코가.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114개 교회를 살렸다고 합니다. 우리 동기들이 5만 원, 10만 원씩 했던 돈들, 어떤 사람은 이름도 밝히지 않는데 1,000만 원 한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돈들이 모여져 갖고 지금 114개 교회를 다시 세웠다는 사실을 보고받고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스리랑카를 돕고 싶습니다. 필리핀을 돕고 싶습니다. 난 돈이 없어요. 나는 뭐 힘이 없어요. 내가 하겠습니까? 우리 집도 힘든데. 그럼 평생 못한다 그랬죠. 제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 갖다가.
제 자신을 가르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교육자들한테 내가 어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선교사님이 나가기 전에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있는 형편으로는, 교회 형편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 선교사가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 돕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시작되면 그가 나가기 전까지 기적이 꼭 일어나고, 지금까지 60몇 번의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됐을 때 이걸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아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교회에서 이제 받아야지, 교회에서 이제 이만큼 이랬으니 교회에서 받아야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석강교회에서는 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교회에 어떻게 베풀고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7년 역사에 이런 기적들이 날 거예요. 그러면요. 이 교회가 이제는 달라지고 있구나. 놀라운 기부자들이 생겨갖고 우리가 이 지역에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전 앞으로 3년 후에 이곳에 들어올 8,700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700세대가 이 교회를 보는 순간에 와서 은혜를 받고 저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보지 못했던 그 교회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안 될까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행한 것을 가르침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배우게 하옵소서. 불란스의 소설가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방법은요, 난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행복하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만 됩니까?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카톡 하나라도 위로의 말을 준다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오늘 평상시보다 제가 5분 더 설교를 더 하는데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없어서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 성경을 잡아보십시다. 3절 4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음행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게 이게 뭐예요? 음담패설이에요. 그리고 탐욕이 뭐예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거는 입에 거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지저분한 말 하지 마세요. 희롱의 말,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마땅치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들을 골라서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칼빈은 우리 중에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말을 골라서 하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빈의 주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저분한 말이 많습니까? 이거는 말조차 언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지저분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지저분한 말 하지도 마세요. 요즘 세상에 돌고 도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요즘 저도 이제 가끔 세상에 말들이 이제 돌아가고 망했다, 뭐 빡친다, 뭐 이런 말도 막 쓰는데 이 말도 젊은이들이 많이 쓰지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엄두도 못 냈던 말들이에요. 굉장히 이거 좀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고 거친 말이 될 수 있는데 요즘 막 유행어가 되다 보니까 쉽게 쓰고 있는데, 그러나 은혜로운 말을 골라서 하는 훈련해라. 그게 감사의 말이다. 이렇게 감사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말을 골라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옛날 성경에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는 우리 성경엔 지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난 옛날 성경이 좋은 것 같아. 개혁 성경. 거기 보면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좀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울이 그걸 우리 자신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런 재미난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세미나 하다가
어떤 아이가 참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너무 자기 집에 애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쓴 용어가 너무 거칠었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빨리 처먹어라, 빨리 처먹고 와서 놀아라, 자라, 이런 말을 많이 했대. 애들이 많다고. 옛날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어느새 그런 말이 익숙해져 갖고요. 하루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했어요. 옛날 가정 방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깎아서 엄마가 대접했더니 선생님이 아이에게 같이 먹자고 권합니다. 아이가 당황하죠. 선생님과 같이 먹으니.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눈치를 슬슬 보며 묻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같이 먹자는데 같이 처먹어야 되나? 웃지도 않아.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스운 말 같지만 우리가 스스로 은혜로운 말을 하는 훈련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은연중에 그 말이 나와요. 옛날에 참 예배 시간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온갖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거기서 나왔던 소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년, 무슨 뭐하고, 무슨 놈 뭐하고. 야, 그렇게 그 들으면서 알았어 우리가. 나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장질부사에 걸려서 죽을 그런 사람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다 보니까 천형에 걸려서 죽을 사람, 그런 개념으로 그 욕을 했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기독교 용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싸울 때마다 권사님 일로 와봐요. 사랑받다가 돌아가시 천국 가실 권사님 일로 와봤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나오니까 화날 때 머리부터 잡게 되는 거지요.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고 너 죽자가 되는,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간사하고 일제 그 탄압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앙금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일본을 여행 갈 때마다 배우는 것은 스미마생이에요. 그 사람들은 항상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에 항상 죄송합니다.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 배어있는 게. 그리고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보면 먼저 저 사람이 건너게 하고 자기가 건넙니다. 근데 우리는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만 나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다가 한 사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7절인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란 말을 기억하십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워야 될 거, 은혜로운 말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반드시 그날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감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삶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가르칩시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우리 자신을 거듭나 하반기에는 은혜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귀한 감사의 말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14장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친정 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장마철에 이제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7월 말 장마인데 지금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장마가 오고 또 7, 8월 달에 간간히 이렇게 또 장마들이 오면서 이제 지나게 되는데, 아열대 기후는 제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데, 비가 막 쏟아지다 갑자기 또 없어지고 쏟아지다 후덥지근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겁니다. 이게 6, 7월, 8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데 잘 환절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냉방병 비슷한 것들이 와요. 그래서 가끔가다 열이 생기고 목이 아프고 이럴 때 보면 이게 또 코로나인가 검사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습하다 보니까 선풍기 쐬고 또 더운 데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또 감기처럼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오셔서 1부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꽤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65% 정도까지 회복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어도 이제 65%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세상이고, 나온 사람들도 조금만 일이 생겨도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늘도 10,000명이 넘어섰다 했는데 더욱더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가 이번 주부터 정식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몇 명이 모이더라도 엄마들과 아버지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또 2년 반 만에 알려서 같이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들의 많은 협조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손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부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기도 모임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더욱더 극성 부리지 않도록 또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또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교회 차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제 고장이 나긴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브레이크 때문에 많이 점검도 하고 그래서 좋아졌는데,
또 이제 에어컨이 또 이제 뒤쪽이 안 되고 앞에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제가 이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저도 이제 에어컨 하루 고장 나도 뭐 못 참을 정도거든요. 더워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늘 밤이라든지 내일 수리해서 어디 컴프레셔를 갈든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차를 좀 시원한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 지금 이제 그다음 고쳐서 비가 새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엔 비만 오면 천막 가서 막느냐고 힘들었었는데 지금 비가 새지 않고 카페가 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지금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음료들도 우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심스럽게 돌아가시고요. 밤사이의 비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